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축원합니다. 오늘 두로왕 히람을 숨겨진 영웅 시리즈 99번째 시간에 넣었습니다. 히람이라고도 하고 후람이라고도 합니다. 사무엘서나 열왕기에 보면 히람이라고 되어 있고 역대기에 보면 후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명이 등장하는데 한 명은 지금 두로 왕 히람이 나오고 한 명은 성전을 세울 때 그 놋 장인, 놋을 아주 잘 자르는 그런 장인을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또 히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서 솔로몬 성전을 짓게, 그 앞에 이제 그 놋으로 하는 것들을 짓게 하는 그런 모습에 히람이 나옵니다. 히람의 뜻은 고상한 자의 친구, 그런 뜻입니다. 고상한 자의 친구. 히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 그러면 변함없는 친구, 이런 단어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변함없는 친구. 우리가 읽은 말씀에 히람이 다윗을 평생토록 사랑했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의 삶을 이렇게 추적해 가다 보면 정말 멋지고 대단하다. 그 왕의 자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으니까 이렇게 풍성할까요? 고독할까요? 고독할 겁니다. 우리 어떤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독감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 고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엉뚱한 짓도 많이 하고, 그렇죠?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뒷모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고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외롭고. 근데 이 외로움의 문제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그 안에 이제 어떤 외로움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깊은 교제와 사귐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런 문제는 사라집니다. 그 안에 이게 창조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 고독감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작가라든지 또 작곡가라든지 목회자도 어떻게 보면은 설교를 계속해서 창조해내야 되고, 화가라든지 과학자도 마찬가지고요. 머리를 굉장히 많이 쓰게 되는데 머리를 다 이렇게 쓰고 예를 들어서 설교 한 편이 이렇게 딱 나오게 되면 굉장히 해방감을 느낍니다. 자기도 모르게 계속해서 머리를 막 회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를 생각해야 되고 고민해야 되고 연구하고, 그것이 행복임과 동시에 또 탈진도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일날 저녁 때 되면 목회자의 마음이 가장 편하기도 하고 힘이 가장 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왕이야 말해 뭐 하겠어요. 우리 지금 대통령도 제가 웃는 얼굴을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세계의 모든 대통령이 얼굴 표정이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다 어떤 수심에 가득 차가지고 활짝 이렇게 막 선거하러 다니고 할 때 보여줬던 그런 미소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 무게 때문에 그럴 겁니다. 그런데 다윗도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근데 그 옆에서 다윗의 필요를 잘 공급해주고 채워주면서 다윗이 우리가 아는 다윗으로서 잘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준, 그러니까 유대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짧게 기술하지만 그 짧게 기술한 것들만 몇 가지 모아도 이 사람이 보통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두로라고 하는 땅은 이방 땅 아닙니까? 바알과 아세라로 가득했던 그 시돈 땅의 바로 밑에가 두로인데, 이 두로는 굉장히 강력한 부자 나라예요. 알렉산더 이전에는 정복된 적이 없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그 엄청난 요새화된 그런 나라입니다. 크지는 않지만 작지만, 그리고 해상 강국이에요. 배를 잘 만들고 또 배를 통해서 무역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돈을 가지고 다윗을 돕고 또 솔로몬을 돕고 이렇게 하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왕,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이제 왕에 등극을 하게 됐는데 다윗의 아들이 왕이 됐다. 왜 그러냐면 그것도 좋게 지금 잘 이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왕들은 주변 정세를 파악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놓지요. 뭐 스파이들이라고도 하고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각 나라의 소식들을 다 정보를 모아야 될 책임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그때그때마다 대처를 하고 뭐 우리나라 일본에서 많은 군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하는 거겠어요, 그게?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빨리 전쟁 준비를 하고 이렇게 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군주들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오늘 나오는 히람은 이 접경국이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돌아가는 상황을 굉장히 면밀하게 예의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사절을 보내서 축하한다고, 솔로몬 당신이 이제 왕이 돼서 축하한다, 이런 사절을 이제 보냈더니 솔로몬이 또 사람들을 사절을 보내서 다윗 왕 때에 성전을 세우려고 했는데 성전을 세울 수가 없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쫓겨 다니기도 하고 주변에 이제 적국들이 많아서 할 수 없었고 또 하나님께서 막으셨기 때문에 할 수 없었지만 그 아들이 성전을 지으리라 했기 때문에 제가 성전을 지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는 나무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무가 많아야 뭐 좀 잘라보고 켜보고 이러죠. 나무가 없으니까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네 나라에는 잣나무, 엄청난 크기로 자라는 잣나무도 있고 백향목도 있고 하니 그런 나무들을 좀 우리에게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히람이 너무너무 기뻐한 거예요. 너무 즐거워한 거예요. 그러면서 알겠다고, 내가 그 배로 이게 나무를 잘라서 바다로 이렇게 뗏목을 이어서 이렇게 가져올 테니까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가까이에서 그것을 이제 픽업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시오. 지도를 하나 볼까요? 자, 저 위에 보니까 두로가 나옵니다. 저 두로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뗏목으로 엮어서 요바까지 오면 요바에서 예루살렘까지 이제 운반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가운데 가불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가불. 이 가불이라는 땅을 그 많은 수고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그때마다 솔로몬이 많은 요구를 했어요. 그 요구를 다 히람 왕이 들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너무 고마우니까, 감사하니까 이제 성전 건축을 마치고 나서 고맙다고 저 가불 지역에 있는 땅을 성읍을 줍니다. 주는데 보상을 해준 거잖아요. 이제 대가를 지불한 건데 와서 보니까 워낙 안 좋은 거예요. 불모지인 거야. 거기는 흙도 안 좋고 땅도 안 좋은데 못 쓰는 땅을 준 거예요. 한마디로 못 쓸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히람이 기분이 굉장히 좀 언짢았어요. 그 땅을 보고 나서. 그게 열왕기상 9장 11절로 14절까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히람이 두로에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이르기를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이름하여 가불 땅이라 하였더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있으니라.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가불은 히브리어로 카불인데 메마른 땅 그런 뜻입니다. 메마른 그런 뜻인데 아무 쓸모없는 땅인 거예요. 그런 땅을 받고 나서 서운함을 내비칩니다. 형제여, 이 얘기는 뭐예요? 난 당신을 형제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 받자고 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도왔는데 당신이 나한테 하는 거를 보니까 서운하다 좀. 그리고서 그 땅값을
그 가불 땅값을 금 120달란트를 줍니다. 그럼 그 당시에 엄청난 금액을 주고 산 거예요. 뭐예요? 당신이 나에게 대가로 줬지만 나 이거 안 받겠다. 내가 사겠다 그냥. 그러고서 돈을 지불한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성전을 세우는 동안에 들어갔던 모든 비용은 내가 그냥 헌물한 걸로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기분도 나쁘지만 한편으로는 엄청난 영광인 거죠. 지금 이 솔로몬은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실망할 것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못된 놈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과 지금 히람이 보낸 이런 엄청난 양의 헌물을 가지고 솔로몬 성전을 세우는데 13년을 걸리잖아요. 이게 성전을 세우는데 7년 걸리고 그러니까 어디에다가 더 많은 투자를 했다는 거예요. 솔로몬 자기 성전을 세우는데 훨씬 더 많은 자원과 재물을 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히람은 거기에다가 쓰라고 보내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라고 보내준 건데 이 사람은 거기에는 일부만 하고 나머지는 자기의 영광스러운 궁전을 세우는데 최선을 다해서 세웠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고서 최선을 다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이렇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도와줬던 사람에게는 실망감을 안겨주고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히람은 가난한 사람이 아니에요. 부자 나라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땅값도 그냥 넉넉하게 준 거예요. 이것도 당신 필요하면 쓰시오. 그러고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을 서운하게 한 거죠.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왔는데 그 호의를 굉장히 신뢰를 범하는 일을 솔로몬이 한 겁니다. 반면에 그것을 갖다가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특성이 남의 손을 빌려서 하나님의 전을 세우고 싶어 하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어야 진짜야.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수룹바벨 성전도 그렇고 그때도 지을 때 그 주변에서 좀 같이 하자 그랬더니 안 된다 너희들은 우리끼리 한다 그러고서 세워가지고 별 정말 좀 속된 말로 허접스럽게 성전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걸 가지고 헤롯이 뭐 한 70년 동안 성전을 보수해 주잖아요. 헤롯도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멋지고 정말 아름다운 성전은 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지어졌습니다. 마지막 제3성전도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히람과 다윗의 작품인 거죠. 어쩌다 보니까 솔로몬이 세우다 보니까 우리가 솔로몬 성전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안쪽을 들여다보면 솔로몬 성전이 아닌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다윗과 히람의 성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적지는 않죠. 그러나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숨어있는 영웅인 거야 이 사람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이렇게 높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별로 반갑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의 눈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야 솔로몬이 나쁜 놈이고 이게 다윗과 히람의 성전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주었으니 이는 두로 왕 히람이 솔로몬에게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습니다. 거기에 성전에 들어가는 그 금에도 히람의 금이 많이 들어갔을 겁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여러분들 나랑 가장 친한 친구 그러면 누가 떠오릅니까? 아마 한두 명씩은 있을 거예요. 그 한두 명씩의 친구들 또 뭐 더 많은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 친구들과 그 우정이 진짠지 가짠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직 믿을 수 없는 겁니다. 그 우정이 진짠지 가짠지를 언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려울 때 알 수 있고 힘들 때 알 수 있고 또 내가 말하지 않았지만 나의 어려움을
알아줄 때 그때 진짜 친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그런 테스트가 없으면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저와 여러분이 나는 어떤 친구가 되어 주어야 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오늘 첫 번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른 거예요. 이 히람을 보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지원 사역을 해주고 옆에서 같이 있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또 사랑해주는 그런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누구에게인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격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너희들은 종이 아니다.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나의 친구다. 할렐루야. 또 아버지의 아들로 이제 형제지간이 되겠다는 거잖아요. 형제지간이 되겠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친구입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에 변함이 없어요. 또 좋은 사람들을 옆에 붙여주기도 합니다. 자, 다윗을 향한 히람의 마음을 보면 히람이 어떤 존재인지 조금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데 사무엘하 5장 7절로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알았더라. 아멘. 히람이 뭐 했대요? 다윗의 왕궁을 지어줬다는 거야. 다윗의 왕궁. 근데 다윗이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 정세를 다 깨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왕도 굉장히 특출했던 왕이에요. 지금 여부스 족속이 살던 시온성을 빼앗았어. 그런데 그 빼앗을 때에 전투가 하도 치열하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 뭐 집이라든지 성 안에 있어야 될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망가진 상태예요. 근데 그걸 보수하거나 이렇게 할 힘이 없어요.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냐,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는 왕의 한 고륙이니이다.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누굽니까? 2대 왕이 다윗이죠. 다윗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스보셋입니다. 이스보셋이 누굽니까? 사울 왕의 아들입니다. 사울 왕의 아들이 이스보셋이 등극을 해서 2년간 왕 노릇을 합니다. 그때 다윗은 뭐 하고 있었느냐? 밑에 헤브론 유대 지역에서 유대 지역의 분봉 왕으로 있었어요. 유대 지파의 왕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된 거예요? 블레셋과 사울이 전쟁하다가 블레셋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그의 자식 둘 더 죽고 대패하지 않습니까? 대패하면서
유대는 블레셋과 접경지입니다. 블레셋이 치고 올라오면 제일 먼저 유대부터 칩니다. 그런데 그 유대를 지켜줄 지금 왕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은 제일 먼저 발빠르게 다윗을 찾아갑니다. 근데 그 바로 전에 이 사람들이 찾아오기 전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러 갔는데 퇴짜 맞고 오잖아요. 집에 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끌려갔어요. 다 끌려갔어요. 끌려가서 그들을 처치하고 전리품을 가지고 오잖아요. 엄청난 전리품을 가지고 유대의 장로들에게 보냅니다. 당신들 피폐할 텐데 이걸 가지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라. 그러고서 각 지역에다가 그 전리품을 분배해 줘요. 그런 일이 고맙잖아요. 그러죠? 지금 너무 힘들 때인데 그런 재물이 왔어요. 그런데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윗이 보내준 걸 알면은 사울이 화낼 텐데 이런 고민을 하고 있던 차에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는 얼른 재빠르게 다윗에게 가서 우리 다른 지파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유다 지파는 당신을 왕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저 블레셋이 곧바로 쳐들어올 텐데 사울이 죽었기 때문에 곧바로 쳐들어올 텐데 우리를 대신해서 왕이 되어 주시오. 이렇게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수락합니다. 수락하고 헤브론에서 이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왕이 됐다는 얘기가 딱 들리니까 블레셋에 들리니까 블레셋은 약간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죠? 골리앗 때부터.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어? 그러고서 치러 올라오던 것을 안 치기 시작합니다. 블레셋에서는 걱정하던 일이 생긴 거예요. 유대의 다윗이 왕이 됐다니 문제가 심각하다. 큰일 났네.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러고 있는 그런 타이밍이에요. 그렇게 나라를 지금 유대를 정비하고 있을 때 북쪽에서는 이스보셋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탁월한 장관이 죽고 그 다음에 장관이 죽으니까 이 이스보셋의 신하 2명이 배신을 해가지고 이 왕을 죽입니다. 순식간에 왕도 죽고 제일 탁월한 장수도 죽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주변국들은 북쪽에는 지금 갈라져 있는데 북쪽에는 지도자가 없다고 하니까 블레셋 입장에서는 북쪽부터 칠 거 아닙니까? 적경이니까. 그러니까 이 북쪽에 있던 장로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와서 헤브론에 와서 당신이 이 통일 모든 12지파의 왕이 되어 주시오. 그러고서 부탁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왕이 됐어요. 직책은 왕이에요. 이제 왕이 됐는데 여러분 방금 전까지는 북쪽에서는 다윗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적으로 알고 있어요. 왜?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려고 했던 애로 언론을 통해서 다 그렇게 조작을 시켜놨어요. 그래 그쪽 사람들의 마음은 전부 다 다윗은 죽일 놈인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머리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수작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서 손을 내밀고 왕으로 추대했던 건데 아직 저 밑에 백성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 나쁜 놈이고 죽일 놈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이제는 민심을 모아야 되는데 민심을 어떻게 모을까 이 고민을 하다가 자기가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됐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때까지 정복하지 못하고 있었던 강력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시온성을 치기로 한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다 모아서 그 시온성을 친 거예요. 여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네 군대는 다 절름발이들 맹인들 그런 애들이야. 어디 그런 애들 데리고 전쟁을 하겠다고 오는 거야. 막 그러면서 다윗을 조롱한 것이 다윗에게 상처가 돼가지고 이렇게 기록할 만큼 그 성을 정복하는데 쉽지 않아요. 그 성은 나중에
다윗성이라고 불렸다가 정복하고 나서 나중에는 예루살렘 성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은 굉장한 요새예요. 다윗이 여기를 정복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는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져 버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성을 차지하고 여기는 이제 내 이름으로 명명한다. 그래서 다윗성 이렇게 불렀는데 뭐 다 망가진 거예요. 뭐 불타고. 그런데 이제 통합 왕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이 다윗을 위해서 궁을 지어줄 생각을 안 해. 아직 뭐예요? 저쪽에서 아직 뭔가 신뢰를 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뿌리 박힌 다윗에 대한 적대감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사라진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얼마나 곤란합니까? 내 돈 들여서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돈도 그렇게 없었겠지만. 그런데 유대 지파에서도 그렇게 지원할 생각을 안 해요. 이 문제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알아서 저 히람이 사람들과 그 궁을 지을 물건들을 다 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보내줘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안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막 뚝딱뚝딱 다 지어줘요. 그 모습을 보면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인정받은 왕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곤란한 상황 가운데 그 곤란한 문제를 탁 해결해 주니까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얼마나 고맙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주변 사람들이, 그게 뭐 궁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자기들의 왕인데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지어주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한쪽으로는 부끄러우면서 한쪽으로는 야, 이분 대단한 사람인가 본데, 이렇게 마음을 바꾸는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게 그때 벌어진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서 제가 하나님은 진짜 멋지시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내가 왕이 됐으니까 이제 왕궁을 세워야 되겠다 그러면 그렇잖아도 좋지 않은 민심에 이게 거기에 들어가는 세금이며 이런 게 보통 많이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또 뿔나고 짜증나고 막 이럴 텐데 너네들 하나 가지고 가지 않을 거야. 그런데 저쪽에서 알아서 막 그 부한 왕이 막 넉넉하게 보내가지고 왕궁을 세우게 한단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본인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나를 돌보고 계시구나, 나를 책임지고 계시구나, 이런 것들이 정복할 수 없는 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지을 수 없는 성을 짓게 하시고 왕궁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자, 이런 모습 가운데 사용된 사람이 히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히람을 사랑하지 않았겠습니까? 히람만 다윗을 사랑했겠어요?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람들을 붙여주시더라고요. 일꾼들을 붙여주시고 돕는 자들을 보내주셔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이 다 하게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람들까지도 그렇습니다. 자, 사무엘하 5장 6절로 7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스 사람을 치려하며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올라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자, 사마 15장 11절로 12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로 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인 것을 알았더라. 아멘. 참, 그래서 다윗을 향한 히람의 마음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열왕기상 5장 1절입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함을 두로 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음이라. 아멘. 자, 그러니까 이게 참 사랑받는 느낌을 준다는 것은 얼마나 그에게 힘을 주는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지치고 뭐 회사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도 집에 오면 아내가 반겨주고 또 사랑한다 해주고 아이들도 막 우리 아빠 최고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힐링이 일어나잖아요. 다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잖아요. 이게 사랑받고 있음에서 오는 능력이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서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제일 많이 해주시는 말씀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사랑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나가서 만나서 싸워야 될 세상은 만만치 않으니까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제들에게도 왕따 당하는 다윗을 갖다가 왕의 아들이 왕자가 지극히 사랑하게 만들어 버리지 않습니까? 솔로 이 골리앗을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홀딱 반한 거예요. 사무엘상 18장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왕자가 자기를 생명같이 사랑해 준다는 것은 또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그 낯선 곳, 그 왕실이 얼마나 그런 시기 질투가 많은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그가 왕의 면모를 갖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데 왕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실의 생활을 배울 수 있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줍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한 사람들,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조건 때문에 뭐 기브 앤 테이크를 바라면서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낌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섬겨주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옆에 있으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바르실레도 그런 사람이죠. 압살롬이 와서 자기 막 허겁지겁 도망가서 군량미고 뭐가 하나도 없는데 그 불리함에 처해 있는 다윗을 보고 불쌍히 여기서 바르실레가 엄청난 양의 군량미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전쟁하시라고. 군사들이 백성들이 그거 먹고 힘나서 결국 압살롬과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근데 누가 그거를 하겠어요? 누가 봐도 질 전쟁인데. 바르실레는 어때요? 다윗을 사랑했던 거죠. 조건도 없어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19장 33절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바르실레가 왕께 아뢰되 내 생명의 날이 얼마나 있사옵기에 어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이까. 내 나이가 이제 80세라 어떻게 좁고 흉한 것을 분간할 수 있사오며 음식의 맛을 알 수 있사오리까. 이 종이 어떻게 다시 노래하는 남자나 여인의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사오리까. 어찌하여 종이 내 주 왕에게 아직도 누를 끼치리까. 당신의 종은 왕을 모시고 요단을 건너려는 것뿐이오늘 왕께서 어찌하여 이 같은 상으로 내게 갚으려 하시나이까. 다윗은 성경상 누구를 이용하려고 베푼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과 이 지금 바르실레 같은 사람들의 마음, 히람의 마음, 요나단 같은 사람의 마음과 딱 맞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좀 겪어보면 알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오는 건지 의도를 가지고 오는 건지. 그래서 부자들은 참 결혼하기가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의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만 하면 좋은데. 그래서 뭐 다 털고 시골에 어느 곳에 가서 취직해가지고 연애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왜? 돈 보고 오는 사람이 아니기를 원하는 거죠. 나를 보고 순수하게 나를 사랑해 줄 사람, 그 사람이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나는 이기적이고 욕심쟁이면서 나에게는 그런 순수한 사람이 붙기를 바란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붙지도 않습니다. 그 순수한 사람은 순수한 사람끼리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뭐 예수님은 배신할 줄 알면서도 그죠? 자기의 이익 때문에 따라온다는 거 알면서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었죠. 우리가 닮아가야 될 모습이 그 모습입니다. 그러나 1차적으로 그 정도 우리가 그릇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도와야 된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 없지요, 잘.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의 마음을 그렇게 가꾸어 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처럼, 히람의 마음처럼, 요나단의 마음처럼, 바르실레의 마음처럼 내 마음도 그렇게 좀 그렇게 되게 해주십시오. 뭐 요구사항 없이 친절을 베풀고 때로는 내 생명까지 위험해도 의리를 지켜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미 그런 친구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순수하지 못해서 그렇지 예수님은 우리에 대해서 철저히 순수하십니다.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 붙잡고 살아가면 사람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나도 히람의 삶을 본받게 인도해 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